할렐루야, 성경 통독 102일째입니다. 오늘은 시편 126편에서 130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에서 130편까지는 모두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저자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127편은 솔로몬의 그런 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26편 살펴보면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노래입니다. 1절,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정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영영 우리는 포로로 이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끝낸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그들을 돌려보내신 것입니다. 큰 그런 감사가 있었죠. 그런데 이런 일이 있기까지 그들은 많은 그런 기도와 눈물이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이 구절은 굉장히 유명한 그런 구절인데 이것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그런 노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는 것, 즉 포로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 완전히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세계를 열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늘 어려운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냥 끝내지 말고 울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새로운 그런 소망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127편은 솔로몬의 그런 기도라 그랬죠. 솔로몬의 그런 노래인데 우리는 다 솔로몬의 지혜와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시편에 2편의 그런 시를 남겼는데 솔로몬이 남긴 시 가운데 정말 얼마나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면 우리는 이내 실망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솔로몬의 그런 시도 그렇게 대단한 그런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1절,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된 일이다.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한다는 그런 내용 가운데서 많이 인용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정말 삶의 소박한 그런 내용들을 그냥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라고 해서 대단한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게 일상 가운데서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으로 부르면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막연하게 그냥 지혜를 구하고 좋은 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런 삶 가운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그것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복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노래를 부르면 좋겠습니다. 28편은 주님을 경외하면서 받는 그런 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분명히 나와 있죠. 1절,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3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내 성에 둘러앉은 내 아이들은 올리브 나무의 묘목과 같다. 솔로몬의 지혜와 일맥상통하면서 여기도 소박한 그런 복을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의 그런 내용이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그 노래인데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부르는 순례자의 노래인데 성전에 올라갈 때도 우리가 대단한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모든 그런 생활의 그런 복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안에서도 우리의 그런 삶이 하나님의 그런 축복으로 채워지는 것을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129편에 보면 하나님께 보호를 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1절 보면 이스라엘아 이렇게 고백하여라. 내가 어릴 때부터 나의 원수들이 여러 번 나를 잔인하게 박해했다. 이게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노래인데 이런 내용으로 1절을 시작한다는 것은 조금 의외이죠. 그런데 이런 문장들을 딱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 영적인 그런 생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늘 복을 받고 평강하게 생활할 수 있지만 늘 한편에서는 사탄의 그런 괴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 사탄이 공격하기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늘 이 땅 가운데 이런 삶 가운데서 모든 사역 가운데서 사탄의 그런 공격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원수들이 여러 번 잔인하게 공격하고 박해하는 그런 일을 당한 것입니다. 의인의 그런 복을 이야기하면서 5절에서 9절은 만약에 악인이 있다면 그는 어떻게 될까? 당연히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겠죠. 5절과 9절은 다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고 만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대비시키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의인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30편 보면 환난 때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그 노래입니다. 1절 내가 깊은 물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2절 주님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노래입니까? 우리들의 노래, 또 당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성도들의 노래, 그리고 또 예수님의 노래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늘 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 어려움을 고백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리고 그 모든 그런 사역들을 다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런 내용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노래인데 어떤 것은 평강하게 평소에 그런 소박한 그런 삶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고 어떤 것은 영적인 전쟁을 염두에 두면서 노래하고 있고 또 어떤 것은 의인과 악인을 대비시키면서 노래하고 있고 또 어떤 것은 하나님께 보호를 구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나아갈 때 또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는 여러 상황들이 있게 되지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는 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